말씀의 제목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약 430년, 3년도 길인데 3일만 우리가 만약 벌금을 내야 되는데 못 냈거나 또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3일만 유치장에 구류되어 있어도 사람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생의 의미도 상실하기도 합니다.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일도 막 시켜서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이소 이래가지고 출애굽 시키는데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예배하는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시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걸음걸이로 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 40년 되기 직전 38년 차입니다. 올해. 지금 오늘 본문이 BC 141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BC 1400,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준에 삼아서 1410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8년이나 광야길을 헤맸어요. 또 바로 보여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려 가야 되면 어떤 땅을 통과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땅은 왕의 대로라 해서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 폭이 이 정도면 옛날에는 요 정도 길이 사람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제가 이제 간신히 벽 안 부딪히고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보통 요 정도만 해도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라면 이 정도의 길은 마차가 두세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게끔 되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이제 있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되고 가축도 많잖아요. 그 통과하려면 이런 데로 통과하면 아무 손실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우리 친척인데 통과하게 해주겠지 했는데 가서 이제 우리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 그 물건 하나도 안 건들고 해코지 하나도 안 하고 조용히 통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NO! 안 돼 이놈들아!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와 많은 지도자들이 결정을 뭐라고 했느냐?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참조해서 전에 딱 보면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이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 에서의 후손도 한 족속을 이루겠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 족속, 즉 에돔 족속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을 안 모세는 그러면 우리 돌아가자. 불편해도 돌아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려고 이제 꾸죽꾸죽 챙겨 짐을 우리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자 돌아간다. 출발. 하고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산 이름이 호르예요.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홍해길을 따라가서 우회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면 바로인데 돌아가지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삼천포로 가려고 하면 100길로 가면 바로 딱 나가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에 사천대교도 없고 했을 때 진주로 해가지고 쫙 돌아가서 가는 그 길을 지금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화강암 투성의 아주 거친 길이었어요. 그게요. 어른들 같아도 지나갈 때 요번 좁은 길이니까 바위 한쪽에 낭떠러지도 있고 하니까 잡고 산신 지나가는데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업고 걸리고 진보다리 들고 이고 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에에 하는 소하고 양도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돌산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굽이 빙 돌고 도고 옆에서 엄마 이 길 언제 끝나? 곧 끝나 이러면서 계속 그래 가는 게 가다가 지치고 힘이 들고 침은 마르고 목도 마르고 먼지 확 들어오고 막 가래도 끓고 힘들었어요. 이런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나요.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쉽게 지난번처럼 전쟁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런 지도자를 우리 따라가야 돼? 우리를 고생시키는 저런 사람 말을 들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짜증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도 부글부글 끓어오르요. 더워서 미치겠고 옆에서 애기들은 빽빽 힘들다고 울어대고 칭얼대고 마음이 이로 인해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상했다. 백성이 호로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상해버리면 땡이에요. 위에서 제가 가끔 제가 과일이나 이런 걸 절대로 잘 안 삽니다. 근데 한 번씩 몸 너무 좋아 보여서 사갖고 딱 갖고 왔는데 사모가 딱 뒤집더니 이거 뭐야 밑에 다 썩었잖아. 상하면 제가 사갖고 온 저 마음은 없어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상하면.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어찌 되느냐? 은혜가 떠나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저 못된 짓 하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네? 아니 난 저 사람 간 천국 아예 안 갈래.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 믿음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보면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어려운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너희 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절체절명이죠. 그걸 내자 사자성어로는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면에 초나라 음악이 들린다? 뭐 이 뜻인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구슬퍼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딱 에워싸갖고 그 상황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앞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들 마음은 상해버렸어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말이죠. 어떤 난가도 통과해왔지. 힘내자. 우리가 지금 38년이나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저기야. 철로역정, 즉 천국에 가는 길을 가는 중에는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구의 시계, 다르게 말하면 세상 종말의 시계를 말할 때 밤 11시 55분을 가리킨대요. 5분만 더 가면 지구가 종말이 오고 세계가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임하는 그때가 다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년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아래에 40년 차에 들어가는 걸. 얼마 안 남았어요. 40년 기준 잡으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응? 바로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길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쓰러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럴 때 어떤 사람이 힘내자 곧 고통이 끝날 거야. 어려움은 끝날 거야. 화이팅 하자라는 했으면 좋아.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는 없어지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되 원망했어요. 길이 힘드니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했고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가 싫으면요 모두 싫게 되는 게 아주 쉬워요. 하나가 싫어지면 다 싫어지는 게 쉬워요. 불평 내용이 뭔가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실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하는가? 뭐라고 해요? 먹을 것도 없다. 정작 없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없다고 거짓말 쳐요? 물도 없다. 물도 없은 적도 있었죠. 그냥 머리바 물가에서 마사에서 다 물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여러분 이름적으로 바위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근데 명령을 하니까 바위가 단단한 바위가 갑자기 구멍이 턱 터지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200만 명 먹고 나고 육축이 다 먹어요. 항상 필요할 때 공급 다 해주셨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요, 제일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해서 표현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이 여러분 달아요, 안 달아요? 맛있죠, 꿀. 꿀 안 먹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몸이 약했어요. 무지 약하다 보니까 뭐 모친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안 해줬는데 꿀을 섞은 인삼 그걸 재워가지고 저를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혈이 많고 열이 많고 얼굴이 붉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먹으면 인삼은 쓰잖아요. 꿀만 막 안 볼 때 막 퍼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더 달으라고 설탕까지 막 부어놓더라고요. 꿀 훔쳐 먹는 재미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꿀이 또 있더라고요. 또 막 한 입 처음에는 한 입 먹으니까 표가 안 나겠지 모르겠지. 제가 매일 한 입씩 먹었으니까 나중에 표 날까요 안 날까요? 나중에 저는 매일 똑같은 데서 조금씩 먹었으니까 저는 표 안 나서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봤을 때 이제 2주 지나서 봤어요. 반이나 줄었겠죠. 난리가 이놈의 새끼 각 부지깽이 들어가서 딱 때려가지고 얘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 지금 여러분 나중에 만져보세요. 여기만 쏙 들어갔어. 범식갱이를 맞아가지고. 꿀 섞은 가자맛 같다 하면서 처음엔 칭찬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런 하찮은 음식 이제 먹기 싫다. 지겹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다 하찮아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세계 평균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 갖고 있어도 이 아시아의 좀 어려운 나라 가면 최고 상위 5% 안에 다 들어간대요. 그만큼 잘 사는 수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없는 집에 다 TV 다 있잖아요. 한두 대씩 다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노트북도 있고 막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가진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시하고 없는 거 해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하찮은 음식이다. 먹기 싫다라면 불평을 너도 나도 막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늘 있어 왔어요. 인간은 늘 바이러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어째 없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고지가 바로족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을 하거나 뭔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침묵을 말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정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입을 다물라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투덜투덜 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한 마디씩 했어요.
몇 마디가 나와요? 200만 마디가 하늘에 올라가겠죠. 듣고 있는 하나님 어떨까요? 매일 만나러 먹게 해주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또 보내주고 물 필요해 물 해주고 다 주는데 심지어 표현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40년 강야 생활 하는데 신발이 딸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적으로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면 몰라도 그렇게 잘 안 딸고 그렇으면 다 따라 빠져야 되죠.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듣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는 건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러스. 오늘 본문에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뭐냐면 이 뱀이 물리면요 붉은 염증이 생기며 그 독은 치명적이라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금방 수십 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쓱 지나가서 팍 물고 또 저주로 계속 문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사람 살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제 안 물린 사람들도 있겠죠.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이 이제 쫓아왔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자기들이 말한 걸 알아요. 그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심정은 지들이 죄를 범해놓고 왜 만약 문제 해결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대속적 기도를 모세는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너희가 범죄했으니 너희가 책임을 당하라 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은혜의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잠깐 보면 그러면 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노하시는가? 원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딴 때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직접 보내서 다 물게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가장 뚜렷한 징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점점 확산되고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신앙인의 최대의 적이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데 참고로 1억 명 이상이 지금 감염되었고요.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사실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평을 통해 원망을 통해서 더 악한 것들이 활동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을 닫아야 돼요. 차라리 불평, 원망이 나올 때 차라리 입을 윗술이 안 닫아지면 손으로 입을 먹으세요. 그냥. 그래서 마스크가 왜 나왔느냐? 불평 좀 하지 마라. 마치 적은 누룩이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적은 곰팡이가 그 영향력이 있는 모든 곳에 곰팡이가 쓸게 하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불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대에 매갑니다. 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폴때 해봤자 오늘날 길 가다가 우리 여기 지나가다 보면 대나무 보셨죠? 대나무처럼 그런 쫙 받아 그런 나무 어디 잘 구하기 쉽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길어봤자 한 2m 50, 3m도 채 안 되는 장대예요.
사람이 들면 좀 높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고 불뱀에 물려 고통의 신음소리가 원망 소리를 뛰어넘어서 신음소리가 흘러나갔을 때 모세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기독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립니다. 9절 노뱀을 만들어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해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아멘. 세계보건기구 유엔 산하에 WHO라는 기구가 있어요. 엠블렘이 보여주세요. 이런 엠블렘이에요. 노뱀이 엠블렘이 지금 뱀 한 마리 있죠? 못생겼지만 그 중간에 깨뚫게 있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저런 지팡이. 그냥 우리는 뭐 보기에 이제 지팡이라고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는 그냥 폴대죠, 폴대. 장대 그런 개념이에요. 됐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물렸으면 독을 빼내고 치료제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자 아파가고 열이 이 뱀에 물리면 열이 엄청나게 열어요. 거의 뭐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자 혼수 상태에 내가 쳐다보면 산다 하더라. 얘야 가자. 일어나서 갈 수 있겠어요? 아니 혼수 상태인데 못 가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쳐다보면 산다더라. 믿어줘요. 엄마 나 좀 끌고 가줘. 뭐 이렇게 표현했다든지 데리고 이제 나갈 수는 있겠죠. 부모가 뭐 다른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이래갖고 이렇게 기세용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산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자는 살고 생명을 얻고요. 고집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한 자는요. 말씀 무시해서 안 쳐다보았겠죠. 안 봤어요. 그런 자는 죽었습니다. 긴가민가 하지만 쳐다본 자는요. 그러면 살았어요. 못 들었어요. 써놨잖아. 긴가민가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에라 모르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겠죠.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요. 그 사람도 살았다는 거죠. 확신에 차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1등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좀 확신이 부족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생명이라면요. 당연히 받아야겠죠. 내가 좀 확신이 불확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런가? 아니 진짜 믿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싶은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사람은 어찌 이런 부르리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은 사람은.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앙, 믿을 신, 바랄 앙, 또 우르르 앙. 우리가 쳐다보는 거예요. 바랄 앙, 우르르 앙, 우르르 보다. 이거 이해되죠? 쳐다보는 거예요. 신앙은 우르르 보다. 우르르 볼 대상을 우르르 보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쳐다보기까지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쳐다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얘기를 잠시 하면 갔는데 진짜 가기 싫은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갔는데 저거 봐봐. 저기 진짜 멋있는 장면이 있어. 안 보면 어째요 친구가? 고개를 본게 달라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늘 있는 장대에 노뱀을 매달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깃발 들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니시키가 깃발이니까. 그런데 저걸 하나 매달았다고 뭐 똑같은데 뭔데 싶어서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안 믿어. 그런데 봤어요. 어쨌다고요? 살았다. 나와서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면 고침받으리라.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고침받는 거예요. 무릎이 연약해갖고 뭐 움직일 때마다 뻑뻑 소리 나고 잘 안 움직이고 이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내 무릎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여기는 눈이 자주 안 오지만 제가 있던 서울 쪽에도 뭐 경상북도 북쪽에도 눈이 한 번씩 올 때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눈사람이 처음에 요만하잖아요. 내 흔적이 얼마나 크지 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쳐다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죽지 않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뱀 자체가 뭔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에 쳐다보며 산다 했기 때문에 쳐다보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치유의 광선이 발해지는 겁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죽지 않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대요. 생동력이 생겨나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내는요 쉽게 바닥이 납니다. 마음이 상해도 바닥이 나요. 마음이 상해도 쉽게 바닥이 나요.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우울해도요. 불평, 불만, 원망이 술술 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것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와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고 찌릅니다. 공격합니다. 그것은 범죄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장 큰 범죄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 좀 한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많은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가 싶기도 합니다. 불평 좀이 아니에요. 불평이 원망의 씨앗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벌에 처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불뱀이라는 시험거리를 보내는 거죠. 노뱀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참조하시고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길이라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국 상징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불신앙의 시작인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행동으로 불평 원망을 표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평보단 감사를, 원망보단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